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우리 다니엘서 21쪽 2번 느부갓네살의 꿈, 다니엘서 2장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제2년에 이상 꿈을 꾸었으나 왕 자신도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꿈은 느부갓네살의 왕을 사로잡아 잠을 못 자게 하였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왕은 바벨론의 술객들에게 꿈을 알아내고 그 해석을 말하라 하였다. 그 꿈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해석은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꿈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셨다. 이런 은혜에 대한 다니엘의 하나님께 향한 찬양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살펴볼까 합니다. 왕국들과 종국의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큰 신상인데 머리는 정금이고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입니다. 은이고 배와 너동자예요. 배와 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에요. 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또는 진흙이에요. 이렇게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을 했는데 정금은 바벨론, 은은 메데바사, 이건 헬라어. 이거는 그 다음에 이것은 로마입니다. 그렇게 상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날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날, 하나님은 영원한 날, 하나님의 영원한 날을 세우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러한 꿈의 내용과 해석을 보이셨는데 이에 대해서 다니엘은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때와 기한을 변하게 하시니 왕을 세우시고 또 패하기도 하시고 깊고 은밀한 것에 나타나신다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놀라게 임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이 전능자로서 또는 온 유리에 주권하는 참이신, 온 우주를 주관하신 참이심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인생은 만물의 주관자요 작정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모든 지위와 명예와 재물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인식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참다운 행복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봤어요. 지난 시간에 지금은 무엇이 진행되고 있을까를 논했어요.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 전체를 통틀어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논했어요. 지난 시간에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지금. 세상의 모든 우주의 상남한상이 다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그것을 주관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섭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무엇이 진행되고 있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운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고 있다.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창조입니다. 창조하신. 세상의 우주 창조하신 세상 속에는 우주까지 여러 가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해보라고. 뭐 진화론을 찾고 뭐 우주는 맨날 45억 년이 됐니 어쩌니 뭐 지금 문화가 이쪽으로 지나가니 어쩌니. 모든 종교는 문화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간이 어쩌니 뭐 하면서 뭐 진화론을 논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 과학이 발달했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파헤쳐보니까 정말에서 유전자 공학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나노 기술로 파헤쳐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무슨 답이 없냐면요, 뭔가 진보돼야 돼. 진보.
뭐 누구는 뭐 46억년이 지나고 지금 가고 있다. 지구가 돌고 있다. 진보되고 있다. 그 진보되어 있는 되려면은, 그러니까 뭔가 진행되려면요, 무에서 유로 진행되려면, 지금 말해서 무에서 유로 가려면, 없는 것을 유로 가려면은요, 그 무 속에 근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원이 있어요. 근원이 있어요. 뭔가 근원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근원이 없으면 뭐요?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근원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되겠어요? 뭔가 있어야 진행되는 거지. 뭔가 있어야 가는 거죠. 뭔가 있어야 발전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돼요? 뭐가 발전? 과학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원이 무엇일까? 어디에서 근원을 찾아야 될까? 연구하는 결과 이 근원을 과학으로 지난주에 이야기한 빅뱅이다. 우주는 빅뱅으로 출발했다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빅뱅으로 출발해서 지금이 우리에 이루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아주 입자들이 움직이다 갑자기 빵 하고 폭발했어. 그래서 이 폭발하는 것이 세상 속에 많은 문헌과 많은 종교와 많은 것을 살펴볼 때 이 문제, 즉 말해서 세상이 우주가 만들어졌다 하는 이 문제를 논하는 것이 성경에 있더라. 성경. 어느 책에도 없어. 어느 신화에도 없어. 우주가 폭발했다는 것이 어느 신화에도 없어. 빅뱅으로 시작했다는 것이 어느 신화에도 없어. 그러나 성경에는 있어. 뭐가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흑암의 깊은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이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빛이 뭐예요? 빛이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었어. 빛은 폭발이에요. 폭발한 거지 뭐는 아니에요. 폭발한 거예요. 빛이 있어요. 빛이 폭발한 거예요. 폭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첫째 날에. 여기 접근돼. 아무리 분석하고,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나누셔서 아무런 것을 다 연구해도 근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출발했는가 몰라.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빛이 있으라부터 출발했어. 과학자들이 우주가 탄생하는 것이 빅뱅으로부터 이루어졌다. 빵! 폭발했다. 그래서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근원을 찾아요? 근원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님께서 섭리하고 운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흙을 빚어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고 생존하게끔 하셨어요. 흙은 뭐예요? 광물이에요. 광물. 거기에 되는 모든 유전자적인 모든 것을 통합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우리로 죽어서 땅에 묻히면 썩잖아요. 그것을 다시금 다 붙여갖고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고 생존하게끔 했어요. 예.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창조하는 과정, 흙으로 빚었고 창조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어떻게 했겠어요? 원자부터 시작해갖고 출발하는 원자부터 시작해갖고 인간을 만들 때 원자부터 시작해갖고 거기에 있는 걸 막 추출해가지고 뼈도 만들고 가족을
인간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인간이 흙으로 사람을 못 만들어요. 근원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모든 삼남화생의 모든 것들이 근원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머리카락 하나도 못 만들었지. 유전자를 변형시켜갖고 그 유전자를 변형하고 뭔가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유전자가 근원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만들어 인간이. 인간은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근원이 있어야만이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근원이. 근데 그 근원이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사람으로 진보돼야 돼요. 그 근원이 유전자 공학을 쭉 살펴보니까 사람의 유전자는 사람이고 온숭이의 유전자는 온숭이더라 이겁니다. 비슷하게 닮았을 뿐이지. 온숭이가 유전자가 변화되어갖고 사람이 됐다 이것은 아니더라 이야기. 유전자 공학으로 비춰서 봤어요. 그렇게 되면은요, 온숭이가 사람 됐다 하면은요, 온숭이하고 사람을 교배하면은 뭔가가 나와야 돼. 그런데 인텔이 약하네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비슷한 종끼리는 가능할 수도 있고, 몰라도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 원숭이는 원숭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동네에서. 새끼를 낳았는데, 어미가 죽었어요.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어미가 죽었어요. 그래서 좀 불쌍하니까, 고양이를 데려다가, 개 어미한테 양육하게끔 맡겼어요. 그리고, 개 어미한테 젖을 먹고, 이제 고양이가 컸어. 커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고양이가 야무하지 않고 멍멍거리더라. 이게 성립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개한테 막 나자마자 개한테 양육되었고 개가 멍멍거리는 것이 고양이가 배워가지고 고양이가 나중에 커서 멍멍합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고양이는 겁니다. 고양이는 아무리 개한테 양육해도 야옹을 해요. 반대로 개를 고양이한테 맡겨서 양육시켜도 개가 야옹거립니까? 멍멍거리지.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첫째로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짐승은 혼만 영이 없어요. 혼만 있지. 짐승. 영이 없어요. 인간만 가지고 있어요. 혼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은 짐승. 영성적인 짐승은 인간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옛날에 교수님한테 질문이 원숭이가 한글을 배워가지고요 성경을 적었는데 원숭이가 한글을 배우자고 성경을 적었는데 성경이 돈이 받아갖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교수님 구원이 있습니까? 원숭이가? 절대 없습니다. 왜? 짐승이니까 영이 없잖아요. 영원 구원이 없어. 영원 구원이 없어. 여기까지 구원되지만 우리는 네 없습니다. 아무리 원숭이가 그럴 리 없어. 성경을 적용하고 예수를 믿어도 구원이 없습니다. 짐승은 짐승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운행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잉태시켜 갖고 세상에 나와서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운행되는 이 시점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임할 때 나는 자신 있다 이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운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는 내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존재하고 있어요. 정말 내 자신이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섭리 속에서 내 자신이 존재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할 수 있게끔 인도하였기 때문에 영성적으로 회복되어서 나는 실전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 힘이 있죠. 힘. 선은 하나님께 영광하고 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스리는 강력한 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믿음에 동반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 삶 모든 일들이 자신 있어.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서 나를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나가. 이게 믿음인 거예요. 얼마나 다니엘은 자신이 있었겠어요. 자신이 있죠. 응? 자신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다니엘 새끼 풀무불에 들어갔어. 우리는 절대 멸하지 않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안 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이만큼도 찢겨나가지 않았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다니엘 시절에 구약의 다니엘 시절 때만 그렇게 임하고 우리는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운행되는 내가 자신 있는 믿음을 갖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살 수 있고 불구덩이에 들어갔어도 머리카락은 안 타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봤을 때 물론 세상적으로 다니엘은 이거를 혈관 삼아서 그때 시절에 성경에 기록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깨닫는 거예요. 믿음을. 야, 다니엘이 그랬으니까 나도 다니엘 못지않게 큰 믿음의 확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보다 더 역경에 처했더라도 나는 회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영성기. 내가 죽음의 문턱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으니까 나는 소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마귀 사탄의 대적 속에서 나를 그냥 역경에 빠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할망정 나는 흔들릴 뿐이지 다시금 중심 잡고 돌아온다. 이겁니다. 왜? 나는 견인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확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산을 옮긴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이 이 산을 저 산을 산을 옮긴다고 했어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자가 나와 함께 있잖아요. 창조자가. 세상을 만드신 이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그 자리에 생존한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내 자신이 있다는 거.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 내 자신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인생의 참다운 행복은 하나님이 올바로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다니엘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니엘 세 친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다니엘 3장에서 나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두리의 평지의 높이 60규빗, 폭이 6규빗, 27m, 폭이 2.7m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에게 신상을 섬기게 했어요. 신상을 만들어. 근데 우상을 섬기지 않은 자에 대한 이렇게 섬기라 했는데 그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은 형벌을 내렸어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행동을 했었을까? 그 형벌은 무엇이었을까?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신과 동등하려고 하였습니다. 옛날 로마 때도 왕은 신이다 이렇게 그런 거 똑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자신의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백성에게 섬기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유대 민족들은 신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섬길 수가 없죠. 우상을 어떻게 섬겨요? 원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이신 득이자니 믿음으로 어렵게 됩니다. 그 결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형벌을 받았더니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켰고 또 풀무불에 불덩어리 속에 마다하지 않고 들어가게 됩니다. 죽음을 각오한 거죠. 죽음을 각오한 거죠. 숭배의 정신을 각오. 진짜 무서운 거, 내가 진짜 무서운 걸 겪어봤는데요. 진짜 무서운 거는요, 외부에서 나를 가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막. 그게 무서운,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건요, 속에서 우러나는 무서움. 내 속에서 우러나고, 무서워. 와,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와, 이거 하면은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건데. 이거 하면은 예수를 부인하는 건데. 이런 무서움이 더 무섭다니까. 외부에서 나 속에서 우러나는 무서움이 더 무서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믿음을 가지고 죄 짓는 것이 더 무섭다는 말이에요. 제가 인기하면 사망을 하는가. 죄 짓는 것이 외부에서 가하는 무서움보다 속에서 우러나는 죄 짓는 모습이 더 무서워. 인간이 더 무서워요. 인간 생각과 마음이 더 무서워. 교활하게 무서워요. 절대 마음을 다스려야 돼. 그 무서움에서 해방돼야 돼. 그래가지고 평안함을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러라! 사탄과 마귀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내 마음에서 물러가라! 내 생각에서 빠져나가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네,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성령이 확 차있으면 이 녀석들이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순교의 마음으로, 순교하는 심정으로 불구동에 들어갔어요. 지금 이런 믿음, 물론 이런 믿음
친구 믿음들이 계속 뭐 그 후로도 있었어요. 노마 때 사자굴에 들어가고 네로가 이 기독교인들을 운동장에다가 풀어놓고 사자들 밥대게 했어요. 네로가 생각할 때, 야, 이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죽었을 것이다. 그 얼굴을 이 사람들은 그러기 전에 뭐 기쁨이 뭐 죽을지 뻔히 알면서 기쁨이 넘치고 막 찬송을 부르고 그래서 죽을 때는 고통스럽게 죽겠지 하고 가서 살펴왔다는 겁니다. 예, 그 문헌에 나오는 이야기. 그랬더니 다 평안한 얼굴로 죽었어. 평안한 얼굴. 고통스럽지 않아. 깜짝 놀랐어요. 스데반이 돌 맞고 순교했을 때 그 얼굴이 찡그렸으면 죽었을까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돌 맞아 죽을 때 하늘 천상을 봤어. 천국을 봤어. 천국을 봤어. 돌 맞았지. 난 여기서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야. 순교하는 정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조금 뭐하면 아주 그냥 믿음이 하나도 없는 자처럼 아주 뚝뚝이처럼 행동을 하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위하여 이들은 풀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니면서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그리고 풀무를 밖에 나오는 셋 중에는 더욱 높은 지위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참이심을 증거하는 데 계기가 됐다. 머리카락 하나도 안 끄실렸으니까 놀라운 역사가 임한 거죠. 얼마나 자신 있었겠어요. 얼마나 자신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자신감이. 두 번째, 절대 신앙을 지켰다. 과거에 현존한 미래나 하나님이 절대 권세를 지는 영원하신 왕이시다. 그분은 자신의 절대자로 섬기는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리고 신앙의 절기를 끝까지 굽히지 않는 자들에게 이 세계의 승리자들로 만들어 주신다.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자신의 신앙의 절기를 굳게 지켜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이 시대의 일이 아니에요. 이 다니엘 시대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운행하신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 자신부터 놀라운 역사니까. 내 자신부터. 여러분 자신부터 놀라운 역사예요. 생존하고 있는 상태에서부터 놀라운 역사입니다. 왜?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있게끔 인도하셨다. 내가 세상에 생존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영광인 것이죠. 하나님께. 다니엘서는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정권과 종국에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며 지속적으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심을 증거했다.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심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의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다. 주변에 보면요, 주변에 목사님들이, 주변에 주의종을 세우시는 목사님들, 주의종이 되기까지의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
저도 한두 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소리 전달은요, 소리가 전달되는 소리 전달은요, 파장으로 이루어져요. 파장으로 전달. 파장. 뭔가 파장이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없는 물속에도 소리는 전달돼요. 왜? 물속에는 파장으로 이루어지니까. 진공 상태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죠. 파장이 없으니까. 파장으로 귀막이 울리는 거예요. 귀막. 귀의 막으로. 그래서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귀막으로 전달된다. 그래서 소리가 듣는다. 듣는다. 자, 파장으로 이루어서 귀막이 울리는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의 소리가 파장을 통해서 내 귀로 전달돼서, 아, 무슨 소리라고 인식이 있네요. 소리가. 마음으로 울리는 소리도 있어요. 마음으로 울리는 소리. 목사님들이, 특히 은사를 행하는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이야. 그러면 내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외부에서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위에서 내려와서 내 귀로 들렸지. 와, 기적 같은 일이네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타장을 통해 내 귀로 들렸다는 것은 뭐예요? 기적입니다. 하늘에서 소리 들렸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기적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세처럼 모세야.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노아처럼 노아야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즉,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또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도 해요.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매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훌륭한 문자이죠. 정말 훌륭한 문자죠. 그런데 뭔가 의심적인 것이 막 생겨. 이상한 이야기를 막 했어.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해요. 그래서 목사님 외부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들리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내 마음을 느꼈으니까 그 생각이 음성으로 들린다고 느낀 거 아니에요? 호찌호찌합니까?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들었나? 이랬어. 은사에게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갑질할 수도 있어요. 잘못 전달할 수도 있어요. 은사가 아니라 통로 역할만 합니다. 통로 역할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통해서 듣는 은사를 받는 사람이 목사님이 안수해줘서 허리가 나섰는데 이게 아니고 나는 그냥 통로 역할만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내 허리에 안수하셔서 내가 허리를 나왔는데 목사님과 함께 기도해서 정말 은혜스럽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느껴지게끔 기도해요. 근데 내가 명하는 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저는요 이 소리가요
이 소리를 한번 들었어. 언제 들었냐면요. 친구랑 새벽에 철길을 이렇게 건너갔었어요. 철길. 왜냐면 이 길이 또 통영에 들어가는데 가장 빨라. 그래서 철길을 둘이가 이렇게 거닐고 있었는데 새벽에 거닐고 있었는데 누가 내 이름을 불러. 와, 내 이름을 누가 불렀어? 야, 너 나를 불렀냐? 아니, 안 불렀는데. 야, 누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래? 그래? 알았다고. 또 들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냐? 우리, 야, 기차 오냐? 기차 올 것 같다. 기차 오는 소리인가 보다. 응? 이상해. 나를 누가 불러. 그래가지고, 철길에서 이렇게 한번 내려왔어요. 기차가 오다가 내려온 거죠. 내려가고 일로 걸었어요. 철길로 걷는 거죠. 새벽에. 잘 안 보여. 컴컴했어요. 이따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끊겼어. 철도는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끊겼어. 여기가. 그래서 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일로 가면 여기 돌아가야 돼. 이쪽에 와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일로 가지 마. 여기 있다가 기차를 만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그냥 죽지. 안 그래요? 그래서 또 가다가, 야, 이상해. 머리 좀 쭈뼛쭈뼛 쓰고, 야, 그럼 내려가서 가볼게. 가다 보니까는 길이 없어. 그래서, 안 꺼졌어. 이렇게 돌아갔어. 그때 두 번 들었어. 진짜로 외부에서 들리더라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여기 떨어져서 죽지 않게끔 인도하셔야 된다 생각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해.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왜? 내 속에서 앞을 내다보는 뭔가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거 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내려가서 돌아가자. 이랬을 망정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나는 간증하고 싶어. 진짜로 그랬어요. 이거는 진짜 외부에서 들은 음성을 들었어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음성을 또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음성을 들은 적도 한 번 또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면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사모가 옆에 있었어요. 새벽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방언으로 하고 막 기도를 하고 그냥 막 옆에 사람 미안할 정도로 막 새벽 기도 조용히 하는데 일나게 끝나고 왜 그러는 거 몰라. 근데 내 속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사모의 허벅지, 사모의 무릎을 만지하시겠다. 사모의 무릎을 내 손에 올라가서 뭔가 안수기를 하고 싶은 이런 막 꼴떡 같은 막 음성이 들려. 그때 당시 우리 사모는요 무릎 쉬었다는 거 있잖아요. 사모 조절을 못해갖고 비 오면은 죽습니다. 무릎이 쉬어요. 손이 다 가지고 놔둔 거예요. 속에는 실핏줄까지 다 떠올라. 주여! 끝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밖에 안 했어. 그 뒤로 무릎 쉬다 말을 안 해.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사를 주셔요. 산후조리 뭐라고 무릎 쉬는 사람 다 나한테 거. 내가 안수하면 낫는다. 일회용이야. 일회용. 우리 사모한테는 역사하셨어.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인 신앙 절대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적으면서요. 다니엘서를 적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우선적으로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사실 그때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 있는 거 하나도 빼고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믿어요. 그때 시절에 그랬을 것이다 하고 믿어야 돼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닐 거야. 절대 그렇게 그렇게 성경을 적으면 절대 안 돼. 성경을 적으면요. 그때 시절로 내가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때 시절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 성경 속으로 그때 시절로 들어가게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그런 경험 느끼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 꼭 영화의 한 편이 보는 거죠. 또 영화도 많이 또 찍어서 나오잖아요. 그때 시절로 영화의 한 편이 있죠. 그때 시절로 들어가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건을 접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서. 특히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홍해 앞에 딱 서. 그때 그 군중들 속에 나도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태어나가지고 내가 지금 태어나지 않고 그때 태어나가고 모세 옆에 내가 나란히 서서 있었다고 하나의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있었다 하면 모세가 지팡이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걸 내가 봤다 라고 생각해야 돼.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말 타고 홍해가 쫙 갈라졌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에 있어서 모세가 홍해 갈라진 사건을 내가 그것을 보고 은혜를 받겠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임하셨다. 은혜 받고 구원해 주게끔 하시려고 그때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치를 때 내가 거기에 있었다.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 그 십자가의 틀에 숨을 볼 때 내가 그때 있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거잖아요. 눈으로 생생하게 봐야 돼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때 시절의 나의 모습을 비추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느 작가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치우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내리고 면류관을 뽑을 때, 면류관을 뺄 때 자세히 묘사한 글을 한번 읽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치르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만약에 성경의 말씀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내려가지고 장사를 지내자 하고 십자가가 높으니까 사람 행동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다리를 들고 가고
예수님은 내려가지고 사다리 밀고 쫓아간 사람 한 명도 없었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막달라 마리아만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등을 타고 해서 예수님을 끌어내요. 이게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고 손이 그래서 손이 이렇게 그랬더니 못을 붓잖아요. 못을 못을 박는데 여기다 박으면은 옛날 지금 문헌에도 그래요. 손바닥에다 뭐 이제 그 표현이 그런 거고 실제로는 여기다 박으면은 이 무게로 쳐지니까 얘가 찢어져 갖고 빠져나오니까 여기다 박지 않고 요거 뼈 여기가 손뼈라고 이렇게 갈라지는 이 사이에다가 못을 박아야 이게 쳐지도록 이제 이게 찢어지지 않으니까 여기다 팔목에다 박는 여기다 박는 여기다. 그래가지고 이 못이 박으면 밑에까지 내려와. 그러면 이게 빠지다가 뒤로 돌려갖고 여기를 망치로 쳐내갖고 구불려요. 안 빠지게. 그래서 이제 사람이 무등 타고 올라가고 이제 이것을 이렇게 원래대로 해갖고 못을 빼야 팔이 빠지잖아요. 손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올라갔더니 축 늘어져갖고 요것이 헤어져가지고 그냥 머리 헤어져 그냥 못을 구불려갖고 못을 뺀 것이 아니라 그냥 손만 이렇게 해서 뺐다. 그렇게 묘사해놨어. 그거 보고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손이 헤어져서 거기서 못을 빼지 않고도 이렇게 드러내고 어깨에 들쳐매고 무등 타고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봤어.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이 가시멜류관이요. 이 가시멜류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가시가 일직선으로 딱 비결하고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푹 눌렀었으면 똑같이 만들어서 푹 눌렀었으면 피를 흘렸으면 푹 눌렀으면 뺄 때 그냥 뚝 빼면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 가시 엉겅퀴로 했기 때문에 이 가시가 이렇게 바뀐 것도 있고 이렇게 바뀐 것도 있고 막 지 맘대로 그냥 왜 가시 밀는 거니까 지 맘대로 됐어.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빼려고 하면 살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를 하나씩 드러냈어. 가시관을 뺏기고 그랬을 것이다 하고 표현하는 어느 작가가 표현하는 글을 내봤을 때 눈물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쏟아져. 그리고 그때 당시 책집은 갈고리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갈고리에 또 달려있고 뭐 짐승의 뼈를 거기다 내놔도 치면 살점이 탁 걸려. 잡아당기면 살점이 떨어져나가요. 자, 우리 패션 크리스트 하는 멜 깁슨이 만든 영화에 보면 채찍 맞은 게 나오죠. 살점이 팍 떨어지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걸 참으시고 역경을 치웠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고자. 나를 예수님께 하고 나를 구원의 반석에 서게 하고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행하셨어요.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고자 그렇게 하셨다는데 죄 없으신 분이 성령으로 인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분이 나는 성육신 분 하나님이 마리아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과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치르시고 그때 시절에 그 간격을 내가 만약에 있었다 하면 나는 어떠한 지금 이 신앙과 내가 그때 시절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살아가는 것이요. 지금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께서 속전으로 임해서 나의 죄를 사야 돼요. 속전이라는 것은 죄를 사하고 바치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치는 돈이 된 거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임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다니엘과 새 친구 신앙 지조 자료해설 부분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